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또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도 된다 그러는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지낸다면 보다 더 좋은 또 그런 날들이 더 빠르게 속히 오게 될 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 주차 한 주차 이제 지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그 열정 또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다른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이번 그 모집된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수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 또 그 연구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남은 기간도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이제 그 교과의 오늘 5강 사랑스러운 다윗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6강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중간고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하거나 단톡에 올리겠다 그랬어요. 그 시험을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 보게 되면 그 시험지를 나눠주고 출제해서 잘 정확하게 여러분들 실력을 평가할 수 있겠는데 비대면 강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험을 출제하고 내야 되니까 어려움이 교수님들마다 다 얘기하지만 평가하는 그 기준이라든지 그 어려움이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역시 평가는 해야 되겠기에 시험을 내야 되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과 위주로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으로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과 위주로 강의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했어요. 보다 더 나은 많은 상식과 또 성경적인 지식 또 이 과목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최대한으로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과에 충실하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여러분들이 혹 놓치더라도 교과를 텍스트북을 보면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연구한 교수님들에 의해서 우리 학교 우리 교수님들에 의해서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 다음 주에 물론 출제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배운 그 이제 지난 시간 다음 시간에 6강이 되지만 5강까지 오늘까지 5강까지 다윗의 이기까지 그 거기에 교과 내용에 관한 문제를 주관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문제를 출제를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교과 과목이 끝나면은 그 함께 생각해 보기라는 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과를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복습 겸 생각해 보고 연구한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건데 우리가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일일이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소통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시험 출제는 그 부분에서 한 세 가지 선택을 해가지고 물론 똑같이는 아니겠죠. 그러나 교과 5강까지의 내용 그 속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것, 교과 책에 있는 부분들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강까지밖에 안 됐으니까는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또 보시고 또 강의를 잡고 리플레이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교양 필수 과목 이전에는 다 절대 평가를 해서 교수님들이 교양 필수를 맡으면 크게 부담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출석만 잘하고 또 강의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듣는데 태도나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다 좋은 점수를 교양 필수 과목들은 주시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상대평가로 또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대평가는 절대라는 기준의 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교과 내용을 다 썼어요. 시험 문제 출제된 것에 대해서 정답을 다 적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다 A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퍼센트가 있어요. A를 주는 몇 퍼센트, B를 주는 몇 퍼센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이 저는 성실하게 다 썼습니다. 잘 썼는데 교수님 저 왜 B가 나왔나요?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한 이제 학생들 속에 교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사전에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그 교과목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상대평가라는 거는 내가 잘 써도 똑같이 A라고 주죠. 근데 나중에 볼 적에 예를 들어서 7명을 A를 줘야 되는데 8명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8명이 나온 다 8명을 A를 줄 수가 없어요. 성적 입력이 자동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시험지를 놓고 서로 상대를 보는 거죠.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더 정확하게 기술되는가, 누가 더 잘 썼는가. 또 아니 똑같이 썼다면 출석을 보겠죠. 또 똑같이 썼다면 어떤 적극적인 이제 비대면 강의 아닌 대면 강의는 교수님 수업 태도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좀 더 플러스 어드밴티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나도 그 사람을 A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해서가 아니라 잘 쓰고 잘했는데 조금 모자라도 B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상대평가예요. 교수님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냐면 이제 아마 시험을 공개적으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도 다음 주 문제 출제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해서 교수님한테 보내도록 이렇게 아마 이제 할 예정인데 제가 문제 쓸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기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내면 하여튼 최대한 데서 보내면 좋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혹시 잘했는데도 내가 좀 부족한 점수 생각이 미달됐다 하면 여러분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우리 학생들이 똑같이 썼는데 좀 더 누가 더 낮게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시험도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이 또 필요한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로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범위는 5강까지 오늘 강의한 내용까지다 하시고 그리고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되고 다 서술형으로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면 그 낸 부분에 대해서 다 기술하고 서술해서 교수님한테 보내면 교수님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시험지는 이제 학교에다가는 상중하로 해서 교수님들이 채점 냈던 것들을 또 학교에 보관하게 돼 있어요.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손으로 필기한 또 시험 또 그 서술한 그 내용 답안지 쓴 거를 제출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개별적으로 뭐 물어볼 큰 질문도 없을 테지만 혹시 있다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톡을 주거나 전화를 주면 교수님이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내고 났을 때 수시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다 하고 나서 확정이 되기 전에 혹시 이의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런 상황이 되면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교수님은 항상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 그 과정 사랑스러운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쌍둥이를 알고 있죠. 쌍둥이 종류가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는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 이렇게 쌍둥이들이 있죠. 일란성 쌍둥이면 정말 아주 똑같은 겁니다.
일란성은 약간씩 이제 차지만 일란성은 아주 똑같아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남자. 지금도 제자로서 연락 오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처음에 혼자만 봤었는데 나중에 또 그렇게 그 친구가 똑같은 자기 이제 형제죠. 데리고 왔는데 교수님 분간을 못했어요. 그래서 야, 너 동준이지? 그랬더니 아니요, 저 호준이. 호준이냐? 아니요, 저 동준이에요. 그래서 전혀 분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일란성 쌍둥이에도 자세히 보면은요,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나중에는 딱 보면 알게 돼. 또 말하는 투나 또 이 목소리나 모습은 똑같은데 말하는 투나 또 그러한 성격 이런 부분들이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대하면 알게 되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격, 가치관 등 이런 것이 일란성인데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더라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평가를 내리죠.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다른 모습을 알면서도 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두어서 비교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은 잘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부족하다.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못할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한 점만 가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부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남을 얕보고 무시하는 거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지선이라는 그러한 작가를 아시나요? 이름 들어봤나요? 이지선이라고. 이 이지선이라는 자매는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저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 사고는 뉴스에도 방영이 되고 탔지만 2000년도에 이런 얘기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이제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의 이게 불에 탔다고 봐야죠. 55%니까. 한 음주 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였어요. 응급실을 향해 달려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 이지선이라는 학생 곁을 지키던 오빠는 살 가망이 없으니 동생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때를 회고하며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을 합니다. 4, 5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중상 환자로 의사들마저도 이거는 가망이 없다,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7개월간의 입원과 11차례의 수술을 받게 되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치료를 통해서 예전에 그 곱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온몸에는 그저 화상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주 흉측스러운 모습이 되어졌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이지선이라는 학생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죠. 남들은 몸이 힘들고 아픈 만큼 마음도 고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지선이라는 그러한 작가 고백은 자신은 몸이 아픈 게 힘들었지 마음은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고 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지선의 작가가, 이지선 씨의 그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런 질문 속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내가 5분만 늦게 갔어도, 내가 5분만 빨리 갔어도, 아니 내가 오른쪽으로만 갔어도, 내가 왼쪽으로만 갔어도 무슨 얘기죠? 그 사고 현장, 그 사건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쉬움, 안타까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발걸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지선 작가는 책에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이 상황은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내가 5분을 빨리 가고 피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라는 얘기죠.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 이지선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현재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후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 곁에 함께 서고 싶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꿈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지선 작가는 겉으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냐면 오늘 배울 다윗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되고 첫 번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가르침 아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제 신정 정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또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제사장 사무엘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신정정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나라가 사람을,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그런 젊은이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면 그러면 너희 인간들이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신정 정치에서 여기서 왕정 정치로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 정치에 따라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 이웃 나라와 많은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또 이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끝에 이스라엘 나라들은 더욱 힘을 얻게 되고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용감한 사울 왕을 더욱 존경할 수밖에 없죠. 승전보를 울리고 승전의 그러한 행군을 하고 전지를 하는 왕으로서
존경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점점 교만해졌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항상 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는데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죠? 뭐가 될수록 우리 인간이 변을 숙이지만 사람은 자꾸 뻣뻣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 교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사울 왕이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늦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도 왕이고 나도 기름 부은 자다. 야, 선지자가 들으니까 주의 종이 들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막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교만해지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울의 죄가 쌓여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 왕의 행동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그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노아 홍수 때 교수님 강의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탄식하셨다. 왜냐하면 죄악이 관영이라는 것은 차고 넘쳐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수 허물 있을 때 돌이키면 그것은 다 용납하고 봐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차서 넘쳐나면 수습 불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두 번 우리의 실수와 인간의 죄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또 반복하고 또 넘어질 때도 또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죠. 늘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오늘 배우는 과가 주는 교훈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이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세운 걸 후회스럽다는 그러한 말까지 하면서 그는 이미 내게서 떠났다라는 말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어. 머지않아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자 사울 왕이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냥 아주 빌면서 사정을 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전히 노한 목소리를 가지고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오죠. 이제 양치기 소년 다윗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한 이런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다시는 사울 왕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워라. 이제 무슨 왕을 세우든 제사에서도 기름을 바르는데 이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데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도 기름 부은 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세례를 주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직분을 임명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아, 뿔에다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은 곧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성소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손자였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새 옷을 갈아입힌 뒤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성소로 갑니다. 이제 성소로 가니까 새 옷을 다 깨끗하게 입혀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제사장 앞에 보이려고 가는 거죠.
사무엘은 성소 안에 있다가 이새의 큰아들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 그가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무엘은 이 큰아들이 하나님이 세운 이제 두 번째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습니다. 판단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차례로 보아나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없었어요. 보여진 7 아들은 없었어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당신의 아이들은 이뿐이냐 물읍니다. 그때에 이새가 말하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새는 그 아이도 막내 아들이고 걔는 뭐 장남도 아니고 인물도 그렇지만 양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너무 어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은 아직 어린 소년으로 그 이름이 바로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입는 낡은 옷에다 지팡이를 든 채 사무엘 앞으로 왔습니다. 뭐 좋은 예복 입을 시간 없었어요. 들에서 치는 다윗을 이것밖에 없냐 했더니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 하니까는 들에서 양치는 아이들 빨리 와라 해서 온 거니까 얼마나 그냥 적나라한 모습, 그냥 네이티브한 모습을 보이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무슨 정복을 갈아입을 그런 시간도 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니 겉모습은 초라한 차림이었겠죠. 다윗의 눈은 그러나 지혜로 반짝이고 있었고 누구도 따르지 못할 용기가 얼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점지해 두셨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축복해 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은 불에 담아온 올리브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여전히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린 소년이었어요. 다윗의 손에는 늘 수금이라는 악기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악기,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이제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었죠. 그걸 잘 타죠. 그는 들에서 양을 칠 때면 언제나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들판의 푸른 풀과 나무,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들, 예쁜 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 불렀던 겁니다. 한편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사울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병은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생긴 겁니다. 라고 신하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신하가. 사울왕은 신하의 말이 옳다 생각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번 찾아서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갔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아래서 한 젊은 신하 한 사람의 추천으로 이새 아들 다윗이 양치기를 그만두고 이제 사울 왕의 왕궁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괴로워할 때면 어김없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타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울왕은 곧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몸은 점차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더욱 다윗을 사랑하였고 호위병으로까지 삼아서 지내게 하였는데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세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사울왕 곁에서 사울왕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역사적인 이제 사건 하나, 다윗 왕의 유명한 그러한 사건 하나가 일화가 있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이 타는 수금 소리로 사울 왕은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됐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주 공격을 하였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시절에는 그 용감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들을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 그 하나님이 떠나시자 이스라엘의 힘은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골짜기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블레셋 한 장수가 걸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다. 이스라엘 놈들아, 나와 맞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어서 나오너라 하고 조롱하며 자꾸 골리앗이 외치고 있었죠. 그런 골리앗은 그때 당시에 무려 키가 3m나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오늘날들은 뭐 큰 자들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도 뭐 교수님도 180이고 이렇게 크지만은 우리나라는 옛날 사람들 보거나 옛날면 다 작았죠. 근데 그 옛날 그 시대에 3m나 되니까 거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다윗은 고향인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렸지만 지혜롭고 용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데 항상 물맷돌을 가지고